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마다 어떤 새로운 일, 또 새로운 계획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던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저것이 잘 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좀 용하다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점쟁이가 사주팔자 운명을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어지면은 하투를 깔아놓고 그래서 어느 달에는 어떻게 어느 달에는 어떻게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소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이제 선악과 그러면 자꾸만 우리의 사고는 어떤 그림에 보니까 무슨 어떤 사과, 또 석류 열매, 어떤 과일의 열매를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적인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을 아는데 자기 수준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이라면 선인 것이고, 내가 저건 악이라 그러면 악인 것이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될 그 영역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뜻이요. 왜? 내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사업가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할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무속이 있니? 이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네가 어떤 장사를 하든지, 네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네가 어떤 정치를 하든지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17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이게 무엇이지요? 이게 살린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즉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못 따거나,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금메달 따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러고, 공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 그러고,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살리는 이렇게 회복하는 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욕심, 소위 말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실은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만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뭐 재능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은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도구, 나팔이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로마서 6장 3절, 죄삭은 사망이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즉 죽었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죽이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다 계획하는 것들이 이렇게 죽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봐보세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죽이는 정치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리는 정치를 해야 돼요. 살리는 정치. 어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와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동종 업체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저 업체를 죽이고 내가 잘 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심지어 동물의 세계도 약육 강식으로서, 그래서 힘센 자가 먹이 사슬로 이게 잡아먹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에서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엇인가? 전부 살리는 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에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제사함을 받고 영육간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이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이요. 쉬운 말로 하면은 이렇게 자녀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순종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모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에 이 모든 복이 주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7절과 29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데 이제 뭘 더 해? 구원을 한 번 받지 뭐 두 번, 세 번 받느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중생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이 술집이 잘 되면은 제가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제가 무슨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술집 잘 되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폭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을 이렇게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교회 폐쇄법까지 이렇게 이 발의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요 그야말로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죽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동성애 지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요,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나쁜 차별 금지법,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이런 어떤 시민단체와 어떤 연결해서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야합을 하고 여러분 그래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형 살리달라 그러니까 애굽에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뭐 소위 이제 불륜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걸 이제 거부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알아주지를 않는 것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약 한 25년 정도 돼서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와,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죽으라고 팔았던 요셉이 와,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돼 있는데 와,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이런 언행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리는 이 일에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지면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란 문자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원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것이요. 말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죽이는 일에,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로서 이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마치 전기선이 끊어지면은 그 전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뭐 선풍기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연결되지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몸 전체가 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픈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몸 전체가 불편한 것이요. 내가 치통, 내가 이빨이 아픈데 이빨 때문에 두통과 그야말로 몸 전체가 몸살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배의 관계가 바르게 안 돼 있는데 모든 삶의 열미 모습이 무엇인가? 고통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씩 실타래처럼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회복된 그 영역에서는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 믿는 거, 이거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여기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양자입니다. 양자는 무엇이죠? 법적으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예요. 그 양자는 무엇인가? 이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렇게 보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 강안리에 어떤 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녀를 세 분을 입양을 했어요.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을 입양을 했는데 이 입양된 이 아이가 이 딱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안 나온대요. 그리고 딱 밥 먹을 때만 나오고 학교 갈 때만 갔다 왔다 하고, 입양을 한 명 더 했어. 두 명이 됐어.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2대2라는 거예요. 그리 해도 그렇게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입양을 한 명 돼서 3명이라 이제 3대2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실을 완전히 독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아빠 용돈 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그 시기야. 왜 여태까지 아빠라고 왜 안 불렀느냐? 여태까지 아빠 용돈 달라고 그 말을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네가 이제 나를 아빠라고 인정해 주네, 이제 네가 아빠라고 불러주네, 그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진짜 이 아빠의 심정이 봇물 터듯이 눈물이 터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언제 부릅니까? 꼭 보면은 말이지, 필요할 때만 딱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일주일 내에 있다가 용돈 주세요 요만만 딱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아가버리면 시분해. 그렇게 할 말이 없더냐? 그렇게 할 말이 없더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이쁩니까?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막 배운 것을 엄마 앞에서 율동을 하고 아빠 고모 뚱뚱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요. 그래도 예쁜 것이요. 그리고 달라 소리 안 해도 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찬양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좀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주일날 내가 놀러 갈 건데,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니까 찝찝해. 혹시 접촉사고는 나지 않는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한 잔 두 잔 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한 잔 두 잔 하니까 이것도 찝찝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고 이것이 마치 짐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요, 우리는 자꾸만 달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합니까? 잘해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자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일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혹시 형이 이렇게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한번 실력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몰려들고 인기가 좋았어. 나중에 돈 떨어지고 이제 쪽박을 차게 되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 돼지치는 지염 열매도 배불리 못 먹는 이런 행편 가운데서 그러면서 사람이요, 여러분요, 춥고 배고프면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춥고 배고파서 탁 이게 창문 넘어 보니까 이 달빛이 처량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내보다 더 행복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당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가 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싸안고 이렇게 참 입을 맞추면서 이랬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아닌 자가 여러분 잘 되면은 잘된 그만큼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요,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되고도 늘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 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그 자가 여러분요, 정말 수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병들어서 그래서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 해결하고 죽게 노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좋은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애를 쓰는 자, 그 자가 정말 복 있는 자고 그 자가 정말 수준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바로 통치의 개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사회를 통치하시고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 가는 그 천국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요,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업장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냐? 내가 도와주마. 네가 장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뭐 학업을 하든지 모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포커스는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 5년 정도 됐을 때 맹장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장류에 이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오진인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부산 보건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맹장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몇 시에 식사했습니까? 몇 시에 했다 그러니까 그럼 저녁 9시에 수술하자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병욱 교수가 이게 집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죽는 줄 알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또 보건병원에는 또 기도하는 또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수술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피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되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수술도 안 하고 여태까지 정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집도하려는 그분이 의사가 이병옥 이게 교수였는데,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분은 의사이면서도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것이요. 지방에 있는 의사를 서울로 이제 이렇게 불러서 가게 되지고, 또 의사 무슨 또 TV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단골로 놓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인드는 살리는 마인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뜻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켜. 특히 이제 중동 그 이집트나 이게 모슬렘 국가에 가보면은 인사 알라의 뜻이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것도 알라의 뜻이고, 내가 병드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사고 당하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알라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니까 희망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이런 조건 하에서 자기를 합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직장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배우자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건강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을 막아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변명 핑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7절에서 이게 쭉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직선거리로 가야 될 그 길을 내가 오르막내리막 내가 꼬불꼬불하게 뺑뺑 돌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내가 뒤돌아볼 때에 내가 직선거리로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뺑글뺑글 돌면서 걸어왔다면 어쩌면 내 뜻을 따라서 걸어왔던 그런 우리의 삶의 이렇게 여정 발자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요,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의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게 들어오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이 거룩과 그다음에 이 죄는 같이 혼합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혼합이 안 되거든요. 물의 비중은 1이고 기름은 뭐 0.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섞어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물과 기름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요,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어떤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그 공동체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가 무엇인가?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유물론이라는 그런 사상을 심어놔 버렸어. 무엇인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물질이야. 그 영혼이 없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공된 신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놨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뭔가? 이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꾸만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가죠 그래요. 갑자기 영화 보러 가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닌데 식사 자리에서, 그래서 끌려갔어. 갔는데 이 북한에는 이 선전용 교회가 2개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곡교회. 그래서 남한에서 사람들이 간다든지 외국에서 사람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한번 들어주는데 그들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예배드리러 한번 가면은 돈을 몇 억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 받고 예배드릴 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기들도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고 흉내를 내야 되니까 되는가, 남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모니터링해. 그게 죄야 삼창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인용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이것을 역할 분담을 해서 탁탁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구절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자가 남조선 아새끼들보다는 좀 잘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하는 것처럼 이제 따라서 하는데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당원들이 알아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번 행사 끝나면 다 처단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자기들이 죽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연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절대로 교회 안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헬라시 뜻이 뭔가 하면은 디아볼로스인데, 이거는 거짓말쟁이, 비방자, 중상모략자, 죽이는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게 무엇인가? 다 죽이는 일이요. 공동체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 마귀가 내가 맹찰다고 마귀라고 한 게 아니고 강명한 천사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런데 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마귀 심부름 왔구나, 마귀 변호사구나, 마귀 대변자구나, 마귀 까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왜? 그야말로 그 언어가 죽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디 목사님 교회의 한 성도가 그 술 양조장을 개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부름 받았으면 축복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저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암흑의 집사님과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망하게 해주세요. 내일 당장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망하게 해달라고 아주 이렇게 진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런가?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 이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술 주정뱅이가 생기고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술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될 것인데 빨리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게 술집의 문을 닫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양조장이 나중에 무디 신학교, 이렇게 살리는 신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악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요,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지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사망인데, 그런데 이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네가 한번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 네가 선악과를 하나만 딱 먹어라. 2개 먹을 필요 없고 하나만 먹어라. 무슨 얘기인가? 네가 딱 한 번만 한 잔 해봐라. 딱 한 번만 네가 외도해봐라. 딱 한 번만 주일 개척해봐라. 딱 한 번만 네가 뭐 해봐라.
여러분요, 한 번이 여러분요, 이게 발목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혹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피했어. 그래서 피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갔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그 감옥에 있는 자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로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이렇게 포획할 때 이런 방법을 쓴대요. 이 그 나무에 목이 잘록한 그 호리병을 달아놓고 그 속에다가 땅콩을 좀 넣어 놓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숭이가 그 땅콩을 손을 넣어서 탁 한 주먹 쥐는 거요. 그래서 아마 뭐 좀 크게 쥐었겠지, 그죠? 근데 손이 안 빠지는 거요. 손이 안 빠지는 거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포획하는 사냥꾼이 와도 이 손을 놔버리면 빠지는데 이걸 안 놓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호리병을 이렇게 들고 이 잡히는 것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요. 그래서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마귀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나를 이렇게 도구로 쓴다, 나를 나팔로 쓴다, 나를 목표로 사용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으면은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마귀 심부름을 시키고 나를 통해서 마귀 역할을 시켰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경건한 사람으로 관리해야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 말씀이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무장하면은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러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어떠한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들어간대요. 누군가?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는 최고의 스승이 예수님 밑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다른 거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반사 이익을 얻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출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천국 못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런가? 불법이다. 불법.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요, 종교인인 것입니다. 이런 불법인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디모데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0m 달리기 우리가 마라톤 이렇게 달리기 보잖아요. 아무리 내가 1등을 해도 내가 남의 트랙을 침범했다든지 내가 꼬린 지점을 이렇게 받지 않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요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고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무엇인가?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싶냐? 그러면은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 말씀대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느냐? 신명기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인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면에서 이렇게 칭찬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노벨상을 한 30% 유대인들이 받고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유대인들의 IQ가 두 자리 숫자입니다. IQ의 세계 순위 보니까 43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2위고 홍콩이 1위고 한국 사람은 IQ 평균이 106인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훨씬 유태인보다 똑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아.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그야말로 다 외우다시피 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 장 정도는 외우는 사람이 많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양육할 때 요절 한 절 외워라 그러면은 일주일 내 머리 싸매고 왜 그런가?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놓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냐?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이렇게 설교해서 나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보고 내놔라 그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네가 인정하느냐? 네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내가 돌려주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겠다.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합니까? 안 하면 어때는가? 하나님께 11조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합니다. 술집에 하고 보험금에 합의금으로 하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세상이 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면은 서로 더불어 살게 되지는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회용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 마르고 닳도록 몽당 연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